오늘은 우리 수요 통성경 강의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시가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솔로몬의 말씀과 또 솔로몬의 그 시가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9번째가 됐습니다. 빠르지요? 이 솔로몬과 시가서, 성경은 열왕기상 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오늘은 우리가 10장까지 보기 때문에 내용이 별로 이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혹시 저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성경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솔로몬을 생각하면 왜 열왕기상 3장부터인가 바로 앞에 2장에서 누가 죽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24장에서 사울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열왕기상 2장 다음으로 이제 3장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통치하면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통치 후반기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나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솔로몬의 왕, 솔로몬 왕 생각하시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보시면 이제 통치 전반기 3장부터 해서 4장까지 그다음에 열방을 향한 성전을 짓는 이야기, 그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 중에서 잠언, 그다음에 솔로몬의 사랑노래 아가서 이렇게 크게 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솔로몬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부요한 사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의 대표격이 바로 솔로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좋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왜 정죄하느냐? 이제 보시면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텐데요.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말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땅 끝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데도 너희가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빗대서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던 남방 여왕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름을 비유로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통치 전반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통치 전반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는지 저기 답이 있는데요.
최초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물려받아서 내각, 그러니까 통치의 전반적인 누가 어느 자리에 앉고 그런 내각을 정비하는데 3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7년. 그다음에 왕궁, 자신의 궁을 건축하는데 한 13년. 그래서 23년 요 시기를 통치 전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반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는 이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이 정도구나 하고 그 샘플이 될 정도의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솔로몬이 통치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이 평안했다. 얼마나 통치를 잘하면 저렇게 성경에서 단언해서 저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주셨을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키듯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은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대표적인 과수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논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 동네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과수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밭농사는 밀과 보리로 대표되고, 과수농사 중에서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지천에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모두가 편안히 살았다. 그러면 정말 농사도 대풍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잘 살았다. 정말 편안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네, 얼마나 부요하면 저렇게 이제 은이 귀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를 보시면 그 제사장 나라 충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빛나는 시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저 정도는 살 수 있다. 네,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다 하는 본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 기억하시죠? 너무 잘 알아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는 살짝 넘어갔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해달라고, 나는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그리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대신 뭐하고 뭐를 더 주겠다? 부귀와 영광까지 더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을 정말 듬뿍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백성이 풍요로웠고 왕실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쁨을 가졌던 성전을 이렇게 다 지어서 낙성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실 부분은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했는가 하는 부분을 후반부로 보시겠습니다. 네, 열방을 향한 성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솔로몬의 건축은, 성전 건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혼자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다윗이 물질적인 준비, 인적 준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거,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거기에 솔로몬이 그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네, 성전 건축 보시면 이제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다. 그러니까 그냥 비율로 보시면 60대 20대 고가, 높이가 30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뒤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규모로 네, 성전을 지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터 보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말할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비교적 이렇게 높은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있는 저렇게 등고선 보이시잖아요. 상당히 높은 위쪽에 저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보겠습니다. 성전 지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사모하는, 존중하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뭐 망치 소리, 도끼 소리 이런 게 안 들리도록 철저하게 그 돌을 미리 그 돌 뜨는 데서 다 다듬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와서 이제 이렇게 맞추는 형식으로, 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그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하는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데는요, 별로 이렇게 관광지로서는 이렇게 각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실 때 저기 가고 싶습니다. 이래야만 가는 곳인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서 돌을 이렇게 규격에 맞게 잘라서 이제 그 돌을 솔로몬 성전으로 아까처럼 다 다듬어서 그렇게 옮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여러분, 저 소리를 들을 때 또 성경에 그 사무엘 그 열왕기상 6장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으로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물론 바깥은 아닙니다. 안을 금으로 다 입히고, 저기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죠. 지성소 속에 제단도 다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은 솔로몬하고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또 한 번 짓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저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돼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솔로몬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정성과 지혜가 가득한 솔로몬의 일솜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제단까지도 정성껏 금으로 입힌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 성전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 성소, 지성소, 그 내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관점이.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나요? 제사장,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이 아무리 화려한들 일반 백성은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백성이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저기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가 따로 있고, 유대인 여자들, 여인의 뜰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그 뜰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솔로몬이 저렇게 정성껏 금으로 다 입힌 저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헤롯은 일반 백성들에게 선심을
자기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화려해야 돼요? 일반 백성들이 늘 볼 수 있는 바깥을 화려하게 지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솔로몬 성전은 안이 화려했고 헤롯 성전은 바깥이 화려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그 열왕기상 6장부터 보시면 성소 내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 6장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장도 뒷부분에 가면 놋을 부어서 만든 바다, 놋바다 설명 23절부터, 그 전에도 놋기둥 이야기 해서 사실은 열왕기상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상 6장, 7장, 8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설명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 자료를 보시면서 저랬을 것 같다라고 머릿속에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바로 내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성소. 네, 지성소를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상상해서 만든 모습이에요. 중앙에 보면 이렇게 사람 바로 앞에 있는 게 뭐 같으신가요?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옆에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날개가 모아져서 그게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요. 네, 저게 이제 지성소,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저기 전체를 다 금으로 덮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은 성막을 기초로 해서 지은 거죠. 이스라엘의 팀나 국립공원, 여기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정성 들여서 제대로 만든 성막 모형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면 제단이 있죠. 제문을 잡아서 불을 태우는 그 바로 앞에 물두멍 해서 손을 씻는다든지 재물을 씻는다든지, 그 다음에 천으로 덮여 있는 저 안이 성소와 지성소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우리가, 저거는 실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천막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제물들이 있죠. 제물들을 잡아서 이제 제단에서 불 태우고, 그 뒤에 보면 손을 씻거나 아니면 제물을 씻을 수 있는 이제 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 안으로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제단, 네,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은 저기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낭실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출입구예요. 절로 먼저 들어가서 보이는 곳이 성소. 성소 안에는 솔로몬 성전은 분향 촛대 있잖아요. 금촛대, 유대인들 촛대. 저기 보시면 10개가 있어요. 좌우로 5개씩 촛대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이제 수시로 올려놓고 이제 갈잖아요. 그래서 진설병이 있고요. 그 앞에 보면 분향단, 여기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 금촛대. 예, 촛대가 1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 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기능이요, 저 안에서 뭐 춤을 추거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저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네, 다윗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왔던 그 언약궤가 이제 절로 들어갑니다. 그 가로 세로가 나와 있는데요. 2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생각하기에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성소는.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 네, 한번 손으로 그려볼까요? 손으로 이렇게 가로 60, 세로 20 이렇게 직사각형 그렸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는 20, 20 해서 정사각형, 나머지 직사각형은 20, 40 이렇게 되겠죠. 예, 조기가 답니다. 저 성전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글씨가 작지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네, 가로로 자르면 위에 그 조감도는 저 작은 방, 저기가 지성소지요. 가로 세로 높이 다 20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조금 넓은 것이 성소 20, 4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밑에는 하늘에서 본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성전을 지었는데요. 입체도로 보시면 저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깥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뭐 같아요? 입구에 제단이죠. 불로 제물을 태우는 제단.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좀 밑으로 보면 물이 보이죠? 놋바다. 네. 12마리의 소가 각각 방향,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러니까 소가 3마리씩 12마리 위에다가 굉장히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대야죠. 대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긴 한데 하여튼간 저기가 이렇게 물을 담아 놓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맣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술에 끌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5개씩 해서 성전 오른쪽 5개, 왼쪽 5개 있어요. 그래서 저 조그만 그 물두멍은 그 제사 지낼 때 썼던 그런 잭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씻거나 뭐 하는 그런 용도고, 저기 큰 놋바다, 그 소 위에 올라가 있는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정결례를 하는, 손 씻고 이제 제사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안에 보시면 노란색이 보이죠? 금으로 다시 이렇게 쌌기 때문에 노란색이고, 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네, 제단입니다. 아까 그 소 12마리 위에 놋바다 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저 수레, 그 속에 물을 담아놓는 수레가 양쪽에 5개씩 있었고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2개 기둥을 이제 성경대로 만들었고, 저것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도 이렇게 접히도록 저렇게 만들었고요. 네, 다 금으로 쌌는데 양쪽에 보면 촛대 있죠? 금 촛대가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 나무 문양, 저게 그 천사 모양입니다. 금촛대. 그룹의 모양이 아로새겨 있고요.
저게 떡을 해서 내번도 그냥 진설병이라고 하죠. 떡을 올려놓는 단. 그다음에 향으로 분향단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분향단.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가운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옆에 큰 구름이라고 해서 천사를 저렇게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날개가 저 구름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안에 비해서 바깥은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롭죠. 뭐를 이렇게 칠하지도 않았고요. 거기서 바깥에 보이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네, 이 성전을 이제 만들어서 낙성식을 하는데요. 성전 낙성식의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성전 봉헌식이지요. 그런데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 근데 이제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 동안 봉헌식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가 필요했을까요? 저기서 보시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2주 동안, 14일 동안 이제 같이 먹고 이제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비롯해서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을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했다 하는 한 예가 나오는데, 아까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저것 다 둘러보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말하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지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다 사실이군요.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정말 보니 내게 말한 것은 사실은 절반도 안 되네요. 당신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솔로몬보다 더하니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전 낙성식, 아까 성전을 다 짓고 이제 그 성전 봉헌을 할 때 그때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낙성식 기도. 네, 우리가 성경 특히 솔로몬 하면 가장 우리가 이렇게 딱 솔로몬 왕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스토리인가요? 솔로몬의 재판. 그렇죠? 네, 그 스토리가 아마 가장 많이 생각이 날 텐데, 사실은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예요. 그 기도문이 이제 성경 열왕기하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저 성전 기도문, 낙성식 때 드렸던 저 기도문은 이렇게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우리가 묵상을 해도 너무나 귀한 그런 기도문이라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꿈이 있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꿈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꿈이 잘 담겨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의 기도 적어보세요. 22절에서 53절이면 굉장히 길어요.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다 생략하고 오늘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 41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 41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제 저게 중요한 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도, 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찾아오면,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런데 왜 향하여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까 보면 그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성전 안은 못 들어오지만 그 바운드리 안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는 계신 곳,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라는 저 두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하는 걸 이제 좀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다. 옛날 번역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이유는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뜻,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에 와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저렇게 큰 축복을 해주셨는지, 그 이야기인데요. 너무 빨리 갔군요. 네, 가버렸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뭐를 지금 막 나눠주고 있어요? 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읽으신 지금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네, 성전 낙성식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동하는 움직이는 성막,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착한 이동하지 않는 성전 시대가 이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몇 년? 1000년. 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사야는 훨씬 솔로몬보다 뒤의 사람이잖아요. 훨씬 뒷세대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같이 할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예, 앞에 붙은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는 이방인.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방인.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런 이방인. 그런 이방인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이사야가 그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않는, 그래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포함이 돼야 만민이잖아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말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완전히 못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오늘 우리가 안 보신 부분 중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낙성식 때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와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명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하는 집,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면은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이 지은 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전 건축에 이어서 솔로몬의 월등한 성과는 바로 솔로몬의 글입니다. 글.
성경 66권 중에서 이 글을 많이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보시는 솔로몬, 뭐 바울의 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요한도 사도 요한도 많은 그런 그 글을 우리에게 남겨서 우리가 오늘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그 중에서 솔로몬은 아주 장르가 다양하게 많은 그러한 신앙의 글을 남겼습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서 저 솔로몬의 지혜를, 저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아까 스바 여왕 그렇게 와서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그 성경의 기록인데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지금 잠언이 남아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뭐 다음으로 잠언이에요? 시편 다음으로 잠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약 성경 그럼 거의 다 시편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잠언입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려운 역사서나 뭐 그쪽보다는 뭐 시편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잠언을 보통 우리가 읽게 하는데,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시편, 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 초목에 대해서는 초목, 그 다음에 짐승과 새에 대해서는 또 뭐 그렇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로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체를 다 읽고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하면은 참 좋은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 시간에서는 그냥 어떤 내용이 있다 하고 지금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솔로몬의 잠언을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는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네, 나는 지혜롭지 않아.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표현이 잘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 맞는 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하면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정직한 게 어떨 때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직할 수 없어서 아니면 뭐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조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이 이제 계속 불어나서 다음에는 감당을 못하지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것도 정말 어렵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의롭게 살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일수록 저게 어려워요. 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적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뭐를 잘못하는 것보다 지적받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 뭐 즐겨하지까지는 않더라도 받을 수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구한테 훈계를 듣거나 어떤 징계,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잠언 말씀 굉장히 좋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참 저기한 것은요,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친구를 사귀는 사람. 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친구란, 우리에게 좋은 친구란, 야, 수요일 저녁인데 교회 가야지 하고 권면을 받으시는 분은 참 지혜로운 분을 두신 거예요. 네, 표정 좀 보겠습니다. 네, 좋은 친구. 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시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진보가 있겠지요. 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우리 시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악인이 형통할 때 부러워하지 않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네, 그거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 네,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 저게 참, 예, 약간 이렇게 내공이 쌓여야, 기도를 많이 하셔야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정말 어려운 거.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욱하는 성격이 없는 분 있으신가요? 욱하는 성격 다 있지요. 아무리 성격이 좋으신 분들도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든지 어쨌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11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몇 가지가 기억이 나시나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말 지혜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이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읽으시면서 그런 지혜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까지 할 건데요. 솔로몬의 사랑, 아가 이야기,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책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애독하는, 이게 죽어있는 책이 아니고 현장감 있게,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 특히 이 아가는 유대인이 유월절 명절 때 꼭 이 아가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실 전도서는 초막절에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매번 절기 때마다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아가서, 아가, 사랑, 이번에는 이제 사랑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네, 저기 있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은, 네,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가서에서. 사랑은 서로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
네,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교회에서요, 365일 1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1년이 뭐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안 뒀어요. 몰라요, 누가 누군지. 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이건 정말 이건 네, 좀 문제이죠. 사랑은 서로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 사랑은 세밀하게 관심 가지며 배려하는 것. 네,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삶.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뭐 신도회 아니면 우리 구역 내가 얼마나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어르신 많이 아프셨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요. 구역장 그 자랑을 어르신이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얼마나 구역장 자랑을 하는지 너무나 듣기가 좋았습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다못해 교회에서 요새 계속 성경 그 뭐라 그러죠? 듣기 계속 매일 보내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듣는지 구역장이 다 그 핸드폰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고 어쨌든 그래서 그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그 성경 듣기 구역장이 보내주고 또 어떻게 들으라고 다 알려준 그것을 잘 듣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또 그분에게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동행하는 것. 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친척은 1년에 몇 번 만나나요? 1년에 딱 명절 때. 그 외로 만나는 그런 집안은 굉장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기본이 주일날만 와도 50번이 넘게 만나고요. 또 뭐 수요 예배 이렇게 만나면 엄청나게 만납니다. 동행한다는 것, 내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고 이런 만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만나고 싶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이런 이렇게 감정이 들도록 우리가 어차피 동행하는데, 어차피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데,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네, 정말 만나면 막 껴안고 싶은 사람, 예, 동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의 사랑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전반기, 그 솔로몬의 그 통치 전반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시가서, 잠언과 아가서를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의 그런 성전 낙성식 기도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3장에서 10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집에 가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랑 약속이요. 눈으로 네, 집에서 읽어주실 거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